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겠지만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현대인들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요시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뭘까요?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망. 사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좀 더 잘 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현실로 맞이하는 은총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관리를 소개하는데, 지금 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 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딸, 내 어린 딸,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이는 12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는 그 딸은 외동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어린 딸이 죽음에 의해서 삼킴을 당한 것입니다. 절망이죠.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그 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한 병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돈을 쓰게 되었는데 이제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게다가 효염도 없었고 더 병이 악화되었다, 이런 거죠. 이 헤모리지라고 하는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혈을 하는 생리적인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오늘날 같으면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난치병이죠. 12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동원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칠 희망이 사라진 거죠. 이 여인 또한 오직 절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두 맹인이 소개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 이 또한 절망 아닐까요? 32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한다? 이것 또한 절망 아닙니까? 이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희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희망이 없다 여기는 현실을 만나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기적의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희망의 기적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망을 희망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관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이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제이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고, 그의 직업은, 신분은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유대인들이 토라 율법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 회당을 총괄하는 장입니다. 리더죠. 근데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이 상류계층으로서 아주 존경과 명예를 다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목수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낮은 예수에게 와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 엎드렸다라는 거죠. 일종의 경배 행위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이에게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엎드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는 엎드렸습니까? 체면이 있죠. 당시 사람들의 눈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마다하지 않고,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 지금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그 과정 속에는 딸이 살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딸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미 죽었을 딸이지만은 그 딸을 살릴 길이 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거죠. 저는 이 마지막 입새처럼 마지막 희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생사가 걸린 이 중요한 문제를 안고 그는 장례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저 스스로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상류계층의 높은 신분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오게 된 것입니까? 딸의 문제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 역경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지? 20대 초반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을 떠올릴 때, 저 역시 제가 안고 있었던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제가 개종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인생의 그 쓴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버젓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은 변장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컨텍스트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겐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마가복음 5장 22절 관련 구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이제 강하게 부딪혀 오는 것은 간곡히 구하며 그랬어요. 간곡히 구했다. 이 NASB라고 하는 성경,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earnestl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많이라고 했어요. great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희망의 불은 꺼졌고, 만약 희망이 있을 수 있다면, 이분밖에 방법이 없다면 여기다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였을까요? 얼마나 많이, Please,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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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단어를 외쳤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간곡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아버지에게 체면은 없는 것입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 야이로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달림이라는 것은 간절함의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희망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야이로와 차이가 있다면 간절함이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빈도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earnest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기적이 없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가 봤더니 21절 보니까 겉옷만 만져도, 그냥 예수님 그냥 겉옷만 딱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의상 구조를 보면 옷수를 만진 거예요. 슬쩍 터치를 한 거예요. 마치 지나가는 사람 옷이 스치듯 살짝 됐을 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는 완전 정반대예요. 이 여인은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사회적 신분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아주 외로운 여인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뭐냐?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소문을 듣고. 뭘 들어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본 적도 없어요. 목격담이 없어요. 그냥 어떤 떠도는 소문만 듣고도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냥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거,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오니까, 그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이 여인이 희망의 기적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옷자락에 만지는 그 터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된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타들 막 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그 스타들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지 보세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 이 질문 속에는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뭔가 다른 손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손을 대는데 이 한 사람은 다른 손댐이었다는 거죠. 어떤 손댐? 믿음의 손댐.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으로 손을 댈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을 보면 이 여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가지고 도저히 제가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접근 금지인데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죠 믿고 이렇게 해서 손을 댔더니 저에게 지금 뭔가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일종의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은 뭡니까? 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는데, 효임도 없었는데, 병은 악화됐고 나는 이 병으로 이제 나병 환자처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상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삽니까? 상식 가지고 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맹인들이 두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맹인들도 절망 속에서 평생을 안못 보고 지내야 되는 이 절망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탁 보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8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희망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이 두 맹인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로 이들에게 일어난 희망의 기적은 뭐 때문인가?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에 큰 변화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을 설교를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차이 없어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진 것이 많냐 적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차이가 바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듣습니다. 좋은 얘기 하시네. 어떤 사람은 저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받을 테니 저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 가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다 내 얘기예요. 내 신앙 고백이고 내 기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막 찬양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를 한다. 노래야 평소에 노래방에 가서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노래를 합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이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내가 믿음을 담아서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내 믿음을 담고, 고백을 담고, 열정을 담고, 뜨거움을 담으면 그 찬양이요, 살아 역사합니다.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도 믿음으로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문제를 내어놓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짐을 맡아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 속에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 내가 내용을 가지고 그냥 기도한 그런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절망이 희망의 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은 다 저마다 갖고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겁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earnestly, 간곡하게 그분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내가 막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의 기적은 전자에게 있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난치병,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런 희망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저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해결되지 않고 자꾸 그 문제가 남아있고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면요, 사람은 뭐 하기 쉬우냐면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 해도 소용없어. 내가 뭐 열심히 믿으면 뭐해.
이게 자꾸 이런 회의적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이건 더 심해지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곡히 매달렸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너희 딸을 고쳐주마 하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갑자기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그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빨리 딸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1초가 급한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지체되는 것만 아니라 이 여인은 당장 예수님에게 손을 내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김 빠지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그러면요, 비교가 되면 신앙 맛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쫙 빠지고,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저렇게 해결되는데 왜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요, 낙심이 막 와요. 의문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가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야. 뒤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억울한 사정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하기 쉬우냐면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도 안 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낙심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졸다 가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바라는 그 시점에서 해결되지 않고 뭔가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 편에서는 속히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의 믿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조금 키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져두는지,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때 그걸 믿음의 실현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인한 훈련,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근데 그 인내를 왜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렇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예요. 하나님 모실 때에는, 우리 주님 모실 때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하는 방법. 뭐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함이 없으려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시는 거를 바꾸시는 방법이죠. 그런데요, 이 훈련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을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죠? 지연이 됐죠?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딸이 죽었어요. 따님 죽었어요. 예수님 가셔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왜 괴롭히십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장례식이나 치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일 이런 시간의 지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이런 부정의 언어들, 불신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그렇게 매달린다고 되냐? 소용없어. 여러분, 그런 불신의 언어들, 부정의 언어들을 듣다 보면요, 실망은 더 커지고 낙심이 더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곁에서 이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계속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악의 절망 아닙니까? 죽었다니까요. 그럼 최악의 절망이죠. 희망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래도 믿어라. 계속 믿어라. 인내하라. 그러면 희망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그 죽은 아이의 12살 된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결과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고 기적인 것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절망 가득합니다. 12회를 알아왔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가진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가득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다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혈류병인데,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격리되는 겁니다. 돈도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병은 더 악화됐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뭐만 남은 겁니까? 절망과 고통과 고독만 남은 거죠. 거기다가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군중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상황이 막혀 있는데 그걸 뚫고 나아갑니다. 그 상록수의 가서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인내한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변하질 않아. 그러면요, 낙심도 보통 낙심이 아닙니다. 상황도 하나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절망과 포기뿐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변화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변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소망을 담아주시는 분이시다. 인내만 있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안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성경 바깥문서인 외경이라는 곳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이 베로니카의 그 일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계속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그러죠. 그 무리들, 예수님이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에 모여든 그 무리들은 조롱과 모욕의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군중들, 조롱과 모욕의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을 이번에도 뚫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자기 손수건으로 그 예수님의 땀방울을 닦아준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베로니카.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걸 잘하는 이 여인이죠.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땀방울을 닦아준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참 감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있나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꾸준함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 막고 있고 막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고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인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막고 있고 뭔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해도 그 긴 여정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죠. 그 인내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상황을 무조건 견디고 어떤 체념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버틴다, 이것도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가는 거죠. 인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집중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에 대해 덜 집착하고 우리 주님에게는 더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말 그 비범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절제력, 지구력 이런 것들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서 계속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 덕분에 발휘되는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력감을 감추기 위한 가림막 같은 기다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내의 기다림, 그래서 절망으로 귀착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금 후자의 그런 기다림인 거죠. 희망은요,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 우리는 꾸준히 인내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인내라는 것 또한 그 기쁨으로서 감당해 나갈 때 결국은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가 승리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 희망의 기적이 바로 그 인내의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충분하고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문명의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필요한 거 얼마든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챗GPT만 있어도, AI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최대의 절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사실은 오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12에 할릴 줄 알는 여인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그죠? 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그럼 여러분, 한 신앙 고백서에도 이런 문답이 나오더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 어둠을 이기는 능력, 악한 영을 정복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의 곁을 떠나도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절망 속에 있다고, 어둠 속에 있다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일도, 낙심할 일도, 포기할 일도 아니죠. 절망할 일도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인내로 엎드리세요. 간절히 간곡히 구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희망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희망의 기적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희망의 기적이 우리의 현실 속에 펼쳐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